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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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욥도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두려움, 불안,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예.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때 아주 나라가 국력이 강성해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된 채 8년을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야 앞으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제 걱정하고 이제 염려했는데 그러다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우시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지. 내 속에 우시아 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우시아만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우시야가 죽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좌가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못 본 것입니다. 왜 못 봤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인다고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아지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없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은 소개가 없어요. 묘사가 없어요. 그냥 보좌에만 앉아 계시더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만 지금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보는 것입니다. 옷자락. 근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옷자락은 뭡니까? 그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어서서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애가 엄마 품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어요. 이 서랍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근데 이 서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라프입니다. 사라프인데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 물게 하세요. 그 불뱀이 사라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물어서 죽이는 불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가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살리는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천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가 될 수 있느냐? 자, 거기 보니까 각기 6날개가 있더라고요. 서랍도 6날개. 날개라는 것은 뭡니까? 날개 하는 거 아닙니까? 날개. 그런데 그게 6개나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지혜, 능력, 은사, 재능, 종기,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비슷해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6날개를 줬기 때문에. 그랬더니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지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 재능, 은사, 종기,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다. 전부 다 교만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불뱀이 됩니다. 불뱀.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또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럼 얼굴도 가리고 뭐 발도 가리고 두 개는 날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모시고 선 천사가 될 수 있다고요?
나는 철저하게 감춰야 됩니다. 나는 숨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불뱀이 돼요. 불뱀. 인간들이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니까 불뱀이 되어서 서로 물고 막 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막 자기를 드러내니까 불뱀이 되어가지고 상처 주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숨겨야 됩니다. 감춰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선 서랍들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랍들이 자기를 완전히 감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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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다 우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시아가 되어가지고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시아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교만이 옛 자아가 다 죽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뭐였어요? 문둥병자. 나를 드러내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땅이 요동을 하더라. 지진이 나고 연기가 충만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가 막 지진이 나죠.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성막을 완성하니까 이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구름이 그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던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건 무너져야 된다. 내가 주인이고 나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전.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알게 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라 그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입술이 부정하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입술이 부정하더라. 입술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을 토해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 해라 그러면 딱 그 말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입이 머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 입이 그냥 말을 하고 있더라. 머리가 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그러니까 그냥 막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하고 있더라. 말하자면 불뱀이 되어 있더라. 인간이 전부 다 불뱀. 말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하고 남 욕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입술이 그냥 입이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입인데 내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고 모든 인간들이 그러고 있구나. 불뱀이 돼, 불뱀이. 그래서 그냥 망하게 되었다 듣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그 숯불을 집어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숯불을 입술에 대. 이 숯불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우리 속에 불을 집어넣어 오셨다. 이 불이 뭡니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숯불, 불, 이 뭘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 숯불을 이렇게 입술에 지었더만은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임하는 불처럼 임하는 것이 소리로 임하고 불로. 그러니까 불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다. 지금까지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제 머리 되신 하나님이 야, 이 말 해. 그러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 안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그게 진짜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돼. 이 말 해라. 그럼 이 말하고 입이 다물어라. 그럼 다물고 저 말 해라. 그럼 저 말하고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새 방언.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하다가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혀를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모든 건 다 그냥 그 제어를 하고 이런 그 길들였는데 혀는 길들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거든. 하나님 말씀이 야, 이 말 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고 신앙생활이란 혀를 길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불뱀이 돼요. 불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탁 닿아서 죄가 사라지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전부 다 인간들이 불뱀에 되어서 서로 물고 막 뜯고 그리고 죽이고 있는데 저 영혼들 누가 가서 살려내고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탄식.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강제로 안 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탄식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제 순종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가서 뭘 전해야 되느냐? 당신들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해라. 당신들은 지금 소경이고 기무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다. 그걸 전해라. 전해.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거 얼핏 보면 마치 사람들이 잘 보고 있는 눈을 못 보도록 막고 잘 듣고 있는 귀를 못 듣도록 그냥 뭐 귀머거리가 되게 하라. 그런 말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신들은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라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데 지금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말. 잘 보고 있는 눈을 못 보게 하고 잘 듣고 있는 귀를 못 듣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라. 다시 회복되어라. 그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죠.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비유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천국을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 지금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해줘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당신들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있다. 그렇게 전해라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유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가지고 당신들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이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당신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래 니나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유라는 것이 파라볼레인데 파라 곁에 볼레 옆에 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갖다 놓은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해주셨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왜 지금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천국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가 돼서 봐라 나를 통해서 당신들 하나님이 계신 걸 봐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가 비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직접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언제까지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됩니까? 예.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완전히 그냥 성읍이 황폐해지고 집이 무너지고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저 멀리 포로로 옮겨서 땅에 사람이 없고 황폐해질 때까지 하라는. 나중에 유다가 완전히 바빌론 나라에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죠. 황폐해집니다.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을 해야 되느냐? 예.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 예.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우리 옛사람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완전히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시는 죽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여기에 임하시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되면 우리 속에 씨가 예수님이 여러분 거루터기처럼 남아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거죠. 죽어야 돼요. 죽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제 세상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죽으라고 보내세요.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철저하게 나는 감추고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